교만하십니다. 시작. 시작. 당신이 제일 교만하십니다. 앞뒤 하세요. 앞뒤 좀. 다시. 당신이 제일 교만하십니다. 저는 매주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하신지. 너무 성가대 상당히 교만하죠? 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복된 은혜의 주일날 말씀으로 더위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해요. 오늘 본문은 목회자인 저로서도 상당히 기피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으로까지 가는 주제를 담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반드시 오늘 본문을 다루고 다음 주에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성경의 난해한 구절 중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요,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심지어 십자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 근친상간, 교만, 간음, 도둑질, 우상숭배, 그리고 오늘은 심지어 말로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것. 12장 3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네, 그리스도를 말로 거역하는 것까지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같은 동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하십니다. 자, 정말 믿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무엇인가에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평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개념을 우리가 평소 목사님들이 주로 성도들이 말을 안 들었을 때 이런 본문을 쓰는 걸 전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그건 정의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본문이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문, 즉 그 개념이 무엇일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개념이 무엇일까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란 개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속죄 예물로 삼으신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잘못 이해하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29절 말씀처럼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진지하게 살펴봐서 성령의 충만으로까지 가는 말씀 치료,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요절은 31절,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하심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가 되고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가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떻게 서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구분이 가능하세요? 저는 계속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신학 공부할 때마다 의문에 꼬리를 무는 그런 난해한 구절이었어요.
시간상 한 20분, 25분 이 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 어렵긴 하지만 이 질문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지만 무엇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과연 이 시간에 성령을 거스른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에 한번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벙어리 된 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오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어요. 그러자 그가 말을 하며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를 본 사람들이 다 놀래서 말했습니다. 야, 저분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구원자, 곧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놀란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반응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의 반응하고 완전히 정반대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바알세불의 뜻이 파리의 왕입니다. 똥을 찾아가는 파리. 그 파리의 왕이 바알세불을,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요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그릇됨을 너무나 쉽게 꿰뚫어 보시고 설명을 이렇게 하십니다. 자, 들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저는 야라고 했지만 그분은 지성인이셔서 야라고는 안 하셨겠죠. 자, 들어봐라, 바리새인들이요. 귀신의 왕이 자신의 식구인 귀신들을 쫓아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든 동네든 가정이든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그 동네와 그 끼리끼리가 존속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존속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단들끼리도 뭐가 있다? 따라서 상도가 있다. 인사동 거리란다. 신단동 떡볶이를 가면 여기도 원조, 저기도. 근데 이걸 서로 가지고 기분은 나쁘지만 싸우진 않아요. 서로 싸우게 되면 서로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마음으로 욕하지만 서로 보는 데 앞에서 싸우면서 그 지경을 서로 해치진 않아요. 마귀들도 똑같아요. 상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며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일은 불쌍한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죄는 이거다.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는 죄라고 그냥 못 박아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이걸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령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로 건실하게 세워져 가기를 오늘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성령 공동체로 모임일수록 반드시 결정적으로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양신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일이 많아질수록
그 모임에 악령의 역사가 더욱더 많아진다. 양신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령이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가 성령을 거스르나니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활활 타오를수록 그 교회 안에 어떤 모임일수록 성령 공동체일수록 반대로 반대편에서 결정적으로 해방은 놓는 자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지 욕하고 비방하기보다는 기도로 뭉쳐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일은 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성령과 악령은 양신 사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결정적으로 성령 사역에 해방하는 놓는 자의 지금 배역을 맡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성령의 증거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성령 모독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고의적이고 일괄성 있는 거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성령의 증언을 자의로, 무엇으로요? 따라서 자의로 완강하게 거부할 때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몇 마디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욕해서 너희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성령 모독죄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종의 단호한 삶의 방식입니다. 뭐라고요? 삶의 단호한 방식. 이걸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쉽게 설명할까 하다가 오늘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예화로 가지고 왔어요. 참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완고하고 고정적인 단호한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는 일화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내와 더불어서 어느 한 날 목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운전하는 길에 제가 몸이 너무 뻐근하고 손발이 저리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도저히 운전이 힘들 만큼 힘들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의원에 들렸어요. 한의원에 들렸는데 이제 진료실에 들어가서 앉아서 선생님이 이거저거 물어보시는데 내 상태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라고 하자 그분이 앉아있는 저보고 일어서래요. 그래서 일어섰어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똑바로 서보래요. 그래서 똑바로 섰어요. 근데 선생님이 뒤에서 또 뭐라 하시냐면 다시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똑바로 섰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또 계속 웃으시면서 저보고 선생님 똑바로 좀 쓰세요. 바로 좀 서보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할 그 찰나에 선생님하고 아내가 뒤에서 똑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어요. 눈 감으신 분은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을 뜨시고 해야지 이게 제스처가 보여요. 눈 감으면 안 보여요. 눈 뜨셔야지. 이게 뭘까요? 골반이 허리에 요만큼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한쪽이. 근데 저는 바르게 서 있다고 서 있는데 뒤에서 본 사람은 골반이 올라가 있대요. 이걸 듣고도 안 믿기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는 거냐면 한의사 선생님 말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아프신 이유가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이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고쳐준 그 다음이 저에게 영적으로 때리는 엄청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고쳐드려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통 편한 자세가, 마음이 편한 자세가 몸에는 틀어진 자세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그때부터 내 몸이 불편하기 시작해요. 원상태로 복구했는데 몸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몸이 편한 자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원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은 안 고쳐질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아니 제가 진료받고 해결을 얻으려고 온 건데 방법 조금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별 방법이 없대요. 수시로 이쪽으로 돌렸던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래요. 수시로 돌려야 된대요. 여러분, 우리 일상에도요, 이런 단호한 삶의 방식이 우리 영적 안에도 있습니다. 몸은 편한데 점점 영은 틀어져 가고 있는 걸 내가 몰라요. 근데 영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고쳐놓잖아요? 불편해요. 그 불편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과정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 공교롭게도 어느 목사님이 이걸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걸 메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무릎 위에 허벅지 부분을 묶는 띠예요. 이게 흐트러진 내 뼈를 고쳐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5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때도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미 몸이 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선생이 이대로 계속 놔두시면 젊으시지만 퇴행성 관절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성령 모독죄가 딱 이 상태입니다. 틀어진 상태가 더 편하니 다시 돌아갈 거래요. 오늘 고쳐드려도. 이러한 죄가 용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넘어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그분이 용서할 뜻이 없어서도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본인이 자신의 죄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통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려면 죄를 죄로 인식하는 은혜가 먼저 찾아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파야지 틀어진 것이 있는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에는 영원한 결과가 따릅니다.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사울왕 좀 보세요. 여기 보세요. 사울왕 좀 보시면 어떤 좋은 목적을 계획하고 여호와의 요구에서 떠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다고 혼자 속으로 믿습니다. 그리해서 그들은 은혜의 성령을 멸시함으로 마침내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되고 그가 선택한 기만에 빠져 영원한 결과를 사울 왕도 겪게 됩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고라당 사건 아시죠? 민수기 16장 고라당의 반역 사건. 사단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임명하신 사람들을 거절함으로 그들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게 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불평을 품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의롭다고 합니다. 자기는 똑바로 서 있대요. 근데 뒤에서는 틀어졌대요. 서로 싸우는 거죠. 아내가 말해주지 않았으면, 한 사람만 말했으면 믿지 않았을 텐데 아내가 똑같이 하니까 제가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틀렸구나. 바로 서 있다고 서 있지만 내가 틀어졌구나. 고라와 그 다당들도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참혹하고 영원한 결과를 그 가족들에게 낳아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결과를 두고 그들의 태도가 더 아팠습니다. 뭐라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죽어갔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사단에게 돌립니다. 오늘 본문 바리새인들처럼요. 악한 자의 능력을 힘입은 모세와 아론이 선량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죽게 했다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운명을 확정한 것은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시정하고 안전한 길로 저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시냐면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보내주고 계세요. 깨달으라고,
바로 서 있지 않다고, 네가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편한 것이지 몸이 바로 서 있지 않다라고 빛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죠.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몰라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해도 제가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몰라요. 보고도 몰라요. 근데 선생님이 누르고 고쳐지고 난 다음에 통증이 사라지면서 알게 됐어요. 그 고통을 통과하니까. 근데 오늘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목이 다시 아파요. 지금도. 너무 지금도 통증이 힘들 만큼 심해요. 본인도 모르게 돌아가죠. 거부하는 거예요.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율법에 능하고 교회법에 능한 신학 박사님 사도 바울이라도 눈이 멀고 마음이 강팍하여지는 것은 그 빛을 모함으로, 거절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어요. 결국 영적인 감각력이 부분적으로 마비되어 그만큼 빛을 분명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되어서 자기 손으로 스스로 교회를 죽입니다. 마치 감각이 무디어져 제 스스로 몸이 틀어지는 허리와 골반처럼 그대로 놔두는 저처럼 기회가 계속 오는데도 되돌릴 생각을 하면서도 고치지를 않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 몸처럼. 나중에 골반염이 생겼을 때는 이미 늦어요. 용서가 안 돼요. 내 몸이 내 몸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했던 성령 거역죄를 대표되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 다음 구절.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성경의 어느 사건으로 이해를 도우면 좋을지 성경의 사건을 되돌아보니까 딱 이 사건이 여러분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나요?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숭배하는 사건이 나옵니까? 그렇죠.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설명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당시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했을까요? 아니면 금송아지에게 드린다고 생각하고 예배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추워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우리네 모습입니다. 지금 본문의 유대 지도자들도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지금 성령께서는요,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되는데 그 통로를 누가 차단해 버려요? 스스로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자기 관념이, 자기 신념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차단해 버려요. 여러분, 문제 하나 내드릴게요. 제가 정말 고민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콩국수에 설탕을 넣어서 먹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콩국수에 소금을 넣어서 먹는 게 맞을까요? 자, 소금. 자, 설탕. 저는 설탕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제 우리 교우들 네 분하고 가까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콩국수에다가 설탕을 쳐먹냐고. 우액질 나온대요. 우액질 나온대요. 생각만 해도 토 나올 것 같대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콩국수에 설탕을 쳐서 먹는 게 맞을까요? 소금을 쳐서 먹는 게 맞을까요? 예, 어떤 분이 계속 둘 다 먹는다 말하는 건 설교의 주제를 이제 깨뚫고 이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문제를 드릴게요. 순대를 먹을 때 새우젓을 찍어서 먹어야 될까요? 초고추장에 찍어서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소금을 쳐서 먹어야 될까요? 예, 그분은 알아서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경상도는 막장을 찍어서 먹고요. 전라도에서는 초고추장을 찍어서 먹고요. 충청도에서는 새우젓을 찍어서 먹고요. 서울은 소금을 찍어서 먹는데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거 가지고 순댓집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많대요. 교회가 성령 공동체로 막는 수많은 일들이 이 소금과 설탕 이런 이야기로 초고추장, 막장 이걸로 싸우다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자기 관념, 자기 신념에 빠진 경우가 이러해요. 스스로 차단해버려요. 성령이 주신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 집중 못하게 하고자 자기 신념을 우리 사단은 수시로 교회 안에서 성령 공동체 안에서 집중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내 남편은 이래야 해, 내 아내는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근데 그게 고쳐지나요? 안 고쳐지나요? 하나님은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냅둬요. 냅둬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들을 벌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뜻하신 구속사가 있다라는 믿음으로 해석하면 남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어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린 평생 남편은 이래야 돼, 저는 제 아내한테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틀이 있어요. 사모는 이래야 돼, 이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를 괴롭혔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목사는 이래야 돼, 성도는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신념과 자기 관념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통로를 막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서 있는데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을 회방하는 단계에 있기까지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씀을 먼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인생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놓고 여전히 지금도 소원을 두고 일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성령을 회방하는 단계까지 있기 전까지 무슨 단계가 있냐면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소멸하고요. 소멸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성령을 회방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걸 알려면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시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처럼 다시 목 디스크로 고생하십니다. 다시 되돌아간다고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결국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로 이어집니다. 결국 퇴행성 관절염을 제가 젊을 때 겪게 되는 것이죠. 돌이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 내가 편한 자세로 살면 마음은 편한데 골반과 목, 허리는 망가집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목양실에 갔더니 그 원인이 있었어요. 목양실의 모니터가 정면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냥 1년 가까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골반이 올라갔던 거예요. 이러면 계속 내가 편한 자세로 살면 마음은 편한데 골반과 목, 허리는 망가집니다. 의사 말이 끊임없이 적게라도 매일 자세 교정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자세를 바꾸셔야 한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자세를 바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혼자 안 돼요. 도움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병원에 한 번 간다고 고쳐지나요? 아니에요. 교회 한 번 간다고 고쳐지나요? 아니에요. 주일 한 번 예배 드린다고 고쳐지나요? 절대 아니에요. 생활 방식이 바꾸려면 매일같이 끊임없이 모이기로 힘쓰고 한의원에 찾아가야 돼요. 전 이번 주도 가려고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려면 처음에 고의로 죄를 범하는 일, 그래서 점점 무감각해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극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항상 신중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살펴 무서운 죄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만일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때에는 지나친 두려움에 짓눌려 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매일 교회 가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어 자세를 교정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 받으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되고 틀어진 골반을 그 시간만큼 한의원을 찾아 고쳐야 되고, 나는 생활에서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의사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성령의 변화시키는 권능에 순복함으로 저와 여러분 틀어졌지만, 그래서 편했지만 다시 불편하지만 원상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부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이야기해 보게요. 건강하고 싶습니다. 저 진짜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모를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매일 회개하고 매일 순종함으로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해요.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딱 1분 동안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중에 나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난 지금까지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틀어져 있는 내 골반을 나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통하여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통하여 깨달아 알려면 수시로 말씀과 성령 안에 내가 거할 때만이 내가 얼마나 말씀에 떨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제 믿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매일같이 틀어져 있는 나의 모든 허리와 뼈들을 말씀의 영혼들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1분 동안만 말씀을 벗삼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나는 내가 하나님 골반염에 이르기까지 가지 않도록 오늘도 빛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주십니다. 이 시간도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빛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한번 용한 의사에게 몸을 맡겨서 바로 뼈가 맞춰졌지만 다시 되돌아가는 내 몸의 상태인 것처럼 우리 영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바울처럼, 사울처럼, 고라처럼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의 신념과 나의 관념을 이 시간 말씀으로 빛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비틀어졌던 나의 모든 골반뼈가 말씀으로 수시로 병원을 찾아가고 성전을 찾아가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앞에 자꾸 나를 몰아세워감으로 말미암아 틀어졌던 것들이 다시 고쳐지는 것이 고통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상되어지는 모든 과정인 것을 깨달아 알기 원하여 고통스럽지만 기도의 현장에 말씀 듣는 자리에 수시로 나를 거할 수 있도록 몰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육체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교회를 구속사의 일로 구원의 일로 부르신 복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사람 손잡고 같이 찬양합니다. 620장입니다.